오늘 제3독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이에요. 그가 출생하던 장면이나 또 출가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모습들은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장면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2절에는 아주 간략하게 나오고요. 그렇지만 그 의미가 풍부한 문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짧지만 의미 충만한 단어들이 여기 압축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고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강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와 비슷한 소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예수님 조금 지난 다음에 공생애 중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일명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용모도 변하고 옷도 흰옷으로 변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에 이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례받는 장면하고 변화산에서의 이 사건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복음서 기자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천둥 소리인가요? 아니면 환청을 들은 걸까요? 아니면 시인들이 어떤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문학적인 그런 표현일까요? 또는 카핑 베토벤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베토벤이 자기 이제 작곡한 걸 이제 필사해 주는 그 음악대학 졸업반 여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나를 귀가 먹었다고 하지만 내 귀에는 정말 생생한 음악 소리가 들린다 하는 것처럼 어떤 예술적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건 뭐 그냥 낱말 뜻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겁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 너 하나님에게 뭐 말 들었다고 하죠? 모세도 그렇고 수두룩합니다. 사무엘도 어렸을 때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성서 기자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간혹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소리로 들은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해, 에피소드, 조금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할 때 일단 하늘이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성경 시대의 고대인들, 정말 까마득한 고대인들의 2000년, 3000년 전에요. 그들에게 이 하늘은 비밀 가득한 영역이었습니다.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세계는 물로 가득 찼어요. 물. 하늘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를 갈라서 궁창을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탈레스가 만유의 본질이 물이다 얘기하는 것하고 또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하늘에 물이 있어서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는 게 비가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낮 하늘과 밤하늘이 완전히 다릅니다. 경험하시죠? 대단하죠? 그 차이라고 하는 게.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서 계절도 바뀌고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도 달라져요. 마술과 같아요. 세상은. 우주가 그렇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이 하늘이 이제 땅 그리고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말은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늘 시대의 한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3000년 전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세계관을 통해서 이 문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좀 낯선 거예요. 그 차이를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고 하는 말은 그 소리가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참되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울린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말도 좀 이상합니다. 사실은 이상한 게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아들을 둬요? 사람처럼 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제우스라든지 이런 헬라, 로마 신화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우스는 신들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신화에서 아내 헤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른 인간 여자 그리고 다른 여신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세계 이해 그리고 욕망 그런 것들이 신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람이 인간처럼 자식을 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게 하나 오해고요. 또 하나 다른 오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초월적 성격에 대한 증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적인 분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개 기독교인들은 이런 입장에는 공감할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심리적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초월적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공생애 중에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능력처럼 보이는 행위들을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 기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거나 장애인들 또 불치병 환자들을 고친다거나 심지어는 물 위를 그냥 걷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문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오해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편하게 들어보십시오.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구약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은 유대인들의 왕 즉위식 때 불리던 찬송이에요. 늙은 왕이 죽고 새로운 젊은 왕, 경험이 없는 그런 왕이 이제 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왕 즉위식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순간에는 나라가 위태로워요. 경험이 없으니까요.
밑에서 도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에서도 이 유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저 풋내기 저 왕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저 나라 한번 공격해 보자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 너희들 까불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엉뚱한 마음 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즉위식을 통해서 유대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 시편 2편 7절에 있는 그 말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시편 2편은 뭐 다른 것도 같이 연관되는데 유대의 이런 왕권을 강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의 왕이 앞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될 거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시편 2편 7절에 나와 있는데 아들로서 이제 세계를 심판하고 완성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기자를 포함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이제 다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의 성서를 다 읽었었던 사람들인데 이 시편의 선포인 이 메시아 사상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의 말씀,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 그 희망, 그런 상상력이 예수님에게서 완성됐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유대인으로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 예언의 그 완성 혹은 성취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 사상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에 따르면 메시아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단칼로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편 8절과 9절에도요. 메시아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메시아가 오면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윗 왕조인 유대를 이제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게 그들의 메시아니즘이에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소불위의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이나 장군으로 등장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거리가 멀었어요. 권력자들을 제압할 만한 외적인 카리스마가 없었습니다. 촌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위대한 사상가도 아닙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출가하기 전까지 당연히 목수로 살았겠죠. 30살까지. 당시 엘리트 집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이분이요. 그래서 그 당시 소문이 이런 게 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예수님을 이렇게 하대한 거죠. 우습게 생각한 거. 그런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친구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지낸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이런 등등의 소문이 쭉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저는 예수 때문에 우리 고향 망신시킨다. 정신 나갔다 하면서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생명을 완성할 재림주로 믿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라 아무런 근거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다고 해서 거부한 겁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방조 내지 동조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당시를 살았다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당연히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그 일이 정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이 자기들로서는 하나님의 뜻이나 로마 실정법 차원에서 옳은 일을 행한 거라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는 불의였어요. 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병든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악하면 그 시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악하게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히틀러, 나치즘 말이에요. 아주 헤겔의 후예고요. 니체, 하여튼 대단한 그러한 사상가들인 민족이 나치즘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IS라고 해서 이슬람 국가에 끔찍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순교자다. 우리 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런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메시아니즘의 전형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도 왜곡된 메시아니즘이 아닐까요? 거기서 구원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피리를 부는 사람의 피리 소리를 따라서 어린아이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동화, 우화처럼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시대에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투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지도자 집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오르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다만 영적으로 눈이 밝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주 특별한 경험.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인 회원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외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전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경험은 예수 부활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 부활은 보통 죽었다 살아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람은 죽었다 살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서 기자들과 신약 성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일까요? 선의의 거짓말. 사람들을 좀 신앙적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선의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그건 사람에게 늘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가지 이야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 살아났다 그 얘기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이들과 예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승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살아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 저 나사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렇게 다 알아보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일부만 알아봤어요. 일부만.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경험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 총독이나 자신을 그렇게 고발한 제사장 가야베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좀 더 명명백백하게 증명되는 계기가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영원한 삶이라고 합니다. 부활, 영생, 참되고 궁극적인 생명, 말은 그럴듯하지요. 굉장히 관념적이죠. 근데 손이 잘 안 잡히죠. 이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게 어렴풋하면 기독교 신앙 생활을 평생 해도 그 중심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일단 상투적인 생명 경험에 일단 매달리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제가 본 영화는 아닌데 누구한테 잠깐 전해 들은 건데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도 있다고 하던데 그 비슷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작동되는 생명 원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세상에서 상투적인 생명 원리라고 하는 것은 돈 잘 벌어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이름 좀 떨치고 뭐 좀 마음 편하게 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명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에 묶여 있는 한 예수 부활 경험은 어렵습니다. 왕이나 장군처럼 승리자 메시아 사상에 묶여 있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로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 자,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자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 생명의 실체로 경험했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요. 혹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리는 절기가 주현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현절입니다. 에피파니 오브 더 로드, 주가 현현했다고 하는 거죠. 금년에는 1월 6일이 주현절이었고 오늘 1월 10일이 주현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는 이 주현.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치하는 분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이것,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최초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였어요. 많이 들은 이야기죠.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먼 하늘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 이미 있다, 여기 있다. 그러니 그 나라를 향해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핵심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유지 존속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의 통치와 그 생명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온 거예요.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경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이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놀랍지 않으신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놀라워하지 않으시나요? 그럼 영적으로는 죽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왕성으로부터 박테리아까지 우주 저 끝에서부터 바로 눈앞에 나무들과 친구들까지 그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라니, 이러한 사실에 눈을 뜨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하면서, 익숙한 이야기인데 잘 들으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구별하고 있어요.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럼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없어도 된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소유와 사회적 지위와 명망과 친구들이나 세계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함께 살아있음에 대한 놀라운 경험이 바로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 계십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과 행위와 운명에서 결정적으로는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궁극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관심이 있으신가요? 누구인지, 어떤 일이 그에게 있었는지 관심 있으십니까? 그는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액땜을 대신 맡아주는 무당도 아닙니다. 율법 선생도 아닙니다. 율법 선생들과는 계속 대치했어요. 마술사도 아닙니다. 강력한 어떠한 정치적 힘으로 세상의 악을 척결하는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상담가도 아니고 멘토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